제가 어릴 때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태권도 도장에 갔는데 사범님께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자세였습니다. 서는 자세, 또 주먹을 쥐고 뻗는 자세, 또 발차기 하는 자세, 이런 걸 배웠어요. 한 두어 달간 자세만 배웠어요. 자세만. 이 발자세를 먼저 보면요, 이 발을 45도 각도로 이렇게 벌립니다. 그리고 약간 무릎을 굽혀요. 그렇게 앉는 이유는 이렇게 발을 모아서 서게 되면 살짝만 밀어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폭을 벌려서 45도로 이렇게 서고 무릎을 살짝 굽히면 앞에서 밀어도 안 넘어지고 뒤에서 밀어도 안 넘어지고 옆에서 밀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인 자세, 이걸 제일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정권 지르기, 주먹 지르기를 배우는데 태권 이렇게 하잖아요. 태권 이렇게 하는데 요 주먹이 이렇게 요 부분 이렇게 산처럼 튀어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팔하고 요 주먹 끝이 이렇게, 그래야 딱 부딪혀도 다치지를 않고 부딪히는 이 부분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우리 애기들 태권도 도장에 가서 태권도 배워서 오는 거 보면 태권도인지 에어로빅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태권도 선수로 키우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체육하고 오면 되는 건데, 태권도를 제대로 하려면 자세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피아노를 배우지는 않았는데 피아노 배우는 사람 옆에 본 적이 있어요. 피아노도 건반을 칠 때 손하고 건반하고 이렇게 수평이 되게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수평이 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악기를 배울 때도 그래요. 악기 배울 때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세 배우느라고 오랜 시간을 보내요. 테니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똑바른 자세 배우려고 몇 달간 자세만 연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이 발전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는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도 있어요. 마음 자세.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이고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하고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올바른 자세가 성공의 시작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불행,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이분이 책에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자세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 자세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잘못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고, 비록 재능이 없고 평범해도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아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이 복되고 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잘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살찌우라. 항상 배우는 자세. 항상 배우는 자세. 좋은 사람과 교제해서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책을 읽어서 좋은 것을 배우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습관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 버리고 좋은 습관. 술, 담배, 마약, 이거 다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이. 허랑방탕한 생활, 나쁜 습관이죠. 나쁜 습관 버리고 좋은 습관. 어떤 게 좋은 습관이겠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습관, 지각하지 않는 습관, 또 늘 기도하는 습관. 지각하는 사람은 맨날 지각해요. 그것도 정확하게 5분 지각.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10분 지각. 습관이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 필요는 없겠지만 절대로 지각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죠? 예, 좋은 습관을 가지라. 그리고 넷째로 열심히 살아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 늘 배우고자 하는 자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바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은 재능이 없어도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부족해도 인생이 복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삶의 자세를 넘어서서 신앙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잘 성장하고 복되게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예요. 33절에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배우는 자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는 자세. 3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35절에 보면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세. 요 세 가지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자세고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요거를 바로 세우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33, 34, 35절에 한 절씩 나오는 것 같지만 시편 119편에 여기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똑같은 표현이 무려 9번 나옵니다. 9번. 그러니까 첫째는요, 배우는 자세예요. 배우는 자세. 다윗은 계속해서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배우겠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 두 분이 같이 살면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아주 그 고급 고양이 종을 키우더라고요. 이 페르시아 고양이라는 게 있어요. 털도 아주 이렇게 길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를 잘 키웠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나서 뭔가 좀 주인들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가까이 오면 마치 그 호랑이가 말이에요. 물듯이 조그만 고양이가 막 으르렁거리고 밥을 주려고 손을 내밀어도 손을 핥혀가지고 주인 손에 피가 나게 하고 깨물어가지고 아프게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 지내다가 몇 주간 주인들이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고양이를 키웠어요. 고양이도 제대로 못 먹어서 빼빼 마르고 심지어 이제 이 통을 사다가 철창 있는 통을 사다가 고양이를 거기 가둬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오더니 한 5분 만에 문제를 싹 해결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그 자기 혼자 웅크리고 안 나오던 고양이가 나와가지고 주인 옆에 가서 슬 눕더라고요. 그 어떻게 했나 보니까 이 고양이 전문가가 와가지고 고양이 이제 그 통 안에 쇠창살로 돼 있는 통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데 이 전문가가 와서 고양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깜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그거 보더니 조금 있다가 고양이도 깜빡해요. 이거 고양이 키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고양이 입에 뽀뽀하는 게 아니고 눈인사인데 이름을 고양이 키스라고 그러는가 봐요. 희한하게 그냥 고양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돼요. 깜빡 꼭 윙크하듯이. 그러니까 고양이가 화답을 하더라고요. 보더니 자기도 깜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한테 가르쳐 줬어요. 따라 해보라고. 주인이
고양이 그 숨어서 으르렁거리는데 가가지고 주인이 깜빡하니까 처음에 고양이가 반응이 없어요. 그동안 맺힌 게 많다 이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한 2번, 3번 하니까 몇 분 지나서 고양이도 주인 눈 따라 깜빡해요. 그러더니 금방 나와서 주인 옆에 싹 눕는 거예요. 몇 주간 고양이하고 싸우고 핥힘당하고 물리고 울고 또 그러던 일이 5분 만에 해결됐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해서 집에서 키워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처음 봤어요. 야, 사람은 역시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난날 실패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워요. 고양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고양이를 몇 년을 키웠는데 고양이에 대해서 다 알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몇 주 동안이나 고양이와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고양이가 주인이 미워가지고 밥 주려고 손 내미는데 핥힐 정도로. 그리고 주인이 고양이 키우는데 너무너무 슬퍼서 얘가 왜 이러나. 주인도 괴롭고 고양이도 괴롭고 몇 주간을 그렇게 허비했는데 5분 만에 전문가가 오더니 5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를 몰라서, 고양이 키스를 몰라서.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게 많아요. 나는 다 안다 생각해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나는 다 안다 생각하고, 자식 키우는데 나는 다 안다 생각하고, 사업하는데 나는 다 안다 생각하고, 인생 사는데 나는 다 안다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하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교부는 고대 교회 지도자들, 고대 교회 목사님들을 교부라 그럽니다. 어떤 교부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지는 죄악에 가깝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지는 죄악에 가깝다. 모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모르는 게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죄와 가깝다는 거예요. 죄와 가깝다. 왜? 이 무지 때문에 많은 비극들이 생기니까. 무지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올챙이 키우던 얘기했었잖아요. 올챙이 연못에서 잡아와가지고 뒷다리도 나오고 앞다리도 나오고 잘 키웠는데 한 날 너무너무 더워서 올챙아 덥지 나도 덥다 너 시원하게 해줄게 그래 냉장고에서 얼음 갖다 띄워놓으니까 놀고 들어왔더니 올챙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죠. 나는 올챙이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무지가 문제였어요.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이처럼 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지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 고양이 주인은 당황했지만 자기들은 고양이에 대해서 다 안다 생각했어요. 내가 키우는 나비에 대해서 나는 다 안다 생각했어요. 내가 모른다는 것조차 몰랐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첫째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해 주시옵소서.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다 알아. 이 교만한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나라 교회에 한 가지 이 폐해를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몇몇 대형 교회들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한 학기씩 마칠 때마다 수료증 주고 그 다음에 한 1, 2년 공부하고 나면 무슨 대학 졸업식 하듯이 학사모에 학사 시꺼먼 옷 씌워가지고 졸업식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 2년 성경 공부, 성경 대학 졸업하면 난 성경 다 아는 줄 알아. 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2년 과정 끝났으니까 더 배울 필요 없어.
달아나는, 큰일 나는 겁니다. 무지는 악에 가깝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인생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한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기 전에는 어떤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자세는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나이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다 안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신학 공부만 12년 했어요. 신학 공부만. 일반 대학 공부 말고 신학 공부만 12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해운대 저 넓은 모래사장에 모래 한 알만큼도 안 된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는 게 없어요. 내 생각 신뢰하고 내 경험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이게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자세.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44절에도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69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115절에도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이다. 145절에도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인문학 공부가 아닙니다. 교양생활이 아니에요. 인문학 공부, 교양생활은 듣고 지식만 채우면 되지만 신앙생활은 그래서는 안 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오늘 말씀에 우리 3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하면은 전심으로 지킨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여기 전심이라는 마음은 영어로 하면 full hearted 이런 얘기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뭐가 온 마음을 다하는 건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예를 들었지만 사람이 무엇인가에 빠지면요 항상 그 생각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눈을 떠도 애인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감아도 애인 얼굴이 떠오르고 달을 봐도 애인 얼굴이 떠오르고 바다를 봐도 애인 얼굴이 떠오르고, 요거를 우리가 전심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그걸 우리가 전심으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는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해결책을 원해서 말씀을 열심히 보다가 듣다가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세요. 마음속으로.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에 세 가지 있다 말씀드렸죠. 믿음.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첫 번째, 믿음의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아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복받는 믿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아요. 이게 복받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뭐예요? 능력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서 그저 내가 주님 말씀대로 늘 행하는 삶을 살면 그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행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두 번째 자세는 순종의 자세라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치열하게. 우리 인생을 살 때요, 좀 치열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치열하게 해야 돼요. 딴마음 품지 말고 치열하게. 열심이라, 제가 지난주에 열심을 말씀드렸죠? 예. 신앙생활 할 때도 치열하게 해야 돼요. 열심히. 연애를 해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일을 해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섞었어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래 문제가 생겼어요. 바리새인들은 놀라운 열심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니고 사람의 전통에 따라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4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주신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거 우리말로 오늘날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헌금 드리는 것보다 낫다. 예배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순종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불순종은 곧 우상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산다. 이거 우상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세 가지 종류 있다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세 종류의 사람. 첫째는 성인, 둘째는 위인, 셋째는 가짜, 위선자. 성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이 성인이에요. 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이는 안 돼도 어떻게든 내 말씀 배운 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가짜는 뭐예요? 위선자는 배운 거하고 행동하고 따로 가는 사람. 아는 건 아는 거고 들은 건 들은 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크리스찬. 위선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편에 보면
남을 다스리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을 다스리기보다 순종하는 일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여기 지금 사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백성들한테 인기 좀 끌어보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리품도 남기고 사람도 살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백성들한테 인기를 끌어보려고 했던 것이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는 죽고 그대에서 왕위가 끝나고 말았어요. 남을 다스리기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안전하게 될 수 있을까? 돈 많이 벌면 안전해질까요? 명예 권세 얻으면 안전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이 안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 헌신의 자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발적 헌신의 자세. 시편 119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5절. 자,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동일한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162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74절에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뛰어나게 되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겁게 하는 사람이 더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을 즐겁게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후에 자신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이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전심으로 순종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무지해서 죄짓고 알고도 죄짓고 그래서 내 삶이 죄악으로 채워지게 되면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자발적인 마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세, 또 즐겁게
예배드리며 헌신하는 자세, 이 세 가지 기초적인 자세를 우리가 잘 갖추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올바른 자세가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는데도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도 마음 자세가 중요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올바른 자세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교만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에 아멘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